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큰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혹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처를 입은 그 갈대라면 금방이라도 곧 꺾여버릴 듯 위태롭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또 어떻습니까? 기름이 다해서 이제 심지가 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은 연기가 나고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이제 곧 불은 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한 갈대와 또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그것이 곧 상한 갈대요 또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가 바로 상한 갈대와 또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하지 않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듯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흔히들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졸업 후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바늘구멍 같은 그러한 직장을 얻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40대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퇴출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올라간다 싶으면은 옆에는, 주위에는 추락하는 동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50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일터에서 밀려나서 사회와 또한 가정 어디에도 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은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식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는 깁스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 높고 참으로 뼈가 마른 것 같으며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갈대가 상해 있지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덩풀이 꺼져가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갈대가 완전히 꺾이고 덩불이 꺼져버리면 벌써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빌미를 찾아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병에 묶여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을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는 금방이라도 꺾여버릴 듯 위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곧 불이 꺼지고 검은 연기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논리는 분명합니다. 갈대가 상해지면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등불에 연기가 나버리면 꺼버립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고 또 비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꺾지 아니하며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꺾이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갈대가 상하면 꺾어버립니다. 검은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면 곧 꺼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름은 없고 검은 연기만 나고 내 인생에 매캐한 냄새만 나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힐 기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그냥 꺼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절망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 삶의 에너지가 방전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내 삶에 나를 충전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나를 사매어 주고 또한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으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혼자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 후 크게 승리했지만 곧이어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제 나는 지쳤고 능력도 이제 다 방전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그런 등불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등불을 꺼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꺾어버리고 등불을 꺼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가 어디서 바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과 함께 더 중요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2번이나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어루만지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품으로 안아주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품으로 그를 안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얼어붙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따스하게 품어 안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큰 슬픔이나 위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가끔씩 품으로 안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 주지 않습니까? 품에 안길 때 어떻습니까? 그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따스한 가슴으로 지금 엘리야를 품어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졌다라는 이 뜻은 뭐냐? 터치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지금 만져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엘리야를 터치하는 그 순간에 방전되어졌던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면 이를 때까지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이길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최종 승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 마지막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혼자 살아가면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살아가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런 등불,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를 해도 내일 또 상처를 받고 에너지가 방전되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방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시 고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고통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궁핍한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실망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놔두면은 그것이 결국 독이 됩니다. 그 독은 언젠가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내 몸을 죽이게 됩니다. 그 독이 내 마음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독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독이 전염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전염시키고 모두를 고통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을 해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독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독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독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또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면 고통이요, 상처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평화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참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은 바로 새 힘입니다. 여러분, 금방 지쳐 방전되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 새 힘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계속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앙망이라는 말은 하늘 위를 쳐다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방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의 에너지가 방전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충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공급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일 밤낮 달려가도 지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체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힘이 있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